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경 봉독은 오추석 권사님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봉독해 드리고 이어서 우리 기획위원회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기획위원으로서 교회 모든 재반 업무를 은혜로 또 지혜로 잘 기도로 감당하는 기획위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해봐요. 창세기 49장 22절 해봐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맞습니다. 2022년 우리가 이제 흘려보내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받아야 됩니다. 또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넘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가정에 또 교회에 이웃사회에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쌓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청지를 창조하실 때 새를 창조하시고 또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가 받을 복이 뭐가 있어요? 새가 큰 집을 짓겠습니까? 아니면 먹을 양식을 쌓아놓을 창고를 짓겠습니까? 새가 받을 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새의 복은 두 날개로 하늘을 잘 날아다니는 게 그게 새의 복이에요. 물고기의 복은 물고기를 잘 헤엄칠 수 있는 거, 이게 그들의 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인간에게 또 다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에요.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그냥 걷어차지 마시고, 또 이 복을 남의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시다, 내가 마땅히 내가 받아 누려야 될 복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골수에, 여러분 심령 마디마디에, 여러분 뇌에,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되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여러 하나님이 계시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하나님이시죠?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문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구나. 이걸 여러분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물 한 방울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편히 쉴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들의 집을 줄 것이다, 너희 창고를 쌓게 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논밭을 줄 것이다, 너희에게 가축을 줄 것이다, 그리고 옷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심령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너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넘치게 하실 것이다. 먼저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헤아릴 수 없는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쫙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약속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받아 누리고 이것이 나의 것이 되고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구약 역사 가운데 정말 가장 많은 이 부유함을 누렸던 사람을 생각한다면 다윗왕일 것입니다. 다윗왕은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니 여러분 전리품을 다 뺏어올 것이요, 힘이 있으니까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조공을 바칠 것이요. 여러분 그 다윗이 갖고 있는 부와 귀와 명예라는 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의 나이가 다 돼서 그 노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을 하면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건축헌금으로 다 드리는데, 여러분 그 헌금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을. 벽 자체가 다 금으로 도배가 되고 모든 석구들이 다 금으로 되어진 이런 것을 다윗이 헌금을 해서 그렇게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는데, 다윗이 그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해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인데 한번 역대상 한번 읽어봐요. 29장 12절. 부와 기가,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누리는 이 부와 기가 어디에서 왔다는 거예요? 주께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귀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명예를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학회 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이 모든 부와 기의 그 원천 근원이 하나님.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기도 보니까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게 뭐가 있냐? 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가 있다.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또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 복의 시작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1장의 가사가 어떻게 돼요? 예?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그러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1장에 말이죠. 1장에 만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여러분 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복을 찾기 위해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복을 찾기 위해서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복을 찾기 위해서 땅을 찾고 아파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찬송가 28장에 여러분 어떻게 가사가 돼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하나님께서 복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온다고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해서 복이 오느냐? 이 복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해서 이 복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복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복을 내가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재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는 돈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다 돈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돈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칼이라도 강도가 칼을 들고 나타나 보십시오. 다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사람의 육체를 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정말 위험한 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방장이 칼을 들고 있어 보십시오. 우린 기대가 되는 거, 어떤 맛있는 음식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 거. 의사가 칼을 들어보십시오. 그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돈이더라도 여러분, 그 돈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이웃을 살리는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기쁨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돈은 오히려 내 육신을 위한 돈으로 끝날 것이고 그 돈이 축복의 통로가 되니라 멸망의 통로가 되고 저주의 통로가 되고 탄심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부자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경우예요. 여러분, 거기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0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봐요. 또 비유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의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이 부자를 보십시오. 이 부자는 다 자기 것, 창고도 자기 것이요, 곡식도 자기 것이요, 양식도 자기 것이요, 다 자기 거예요. 자기가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모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마치 그 연줄이 끊어진 연처럼 그렇게 여러분 목표 없이 방황하는 그런 물질이 되고 말아요. 성경은 그 부자에게 말하기를 넌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자가 죽는 순간에 그 축복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돈이 많고 정종 회장이 그렇게 돈이 많고 그래도 죽으면 그 돈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죽는 순간에 그 축복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그런 재물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이 땅에서도 좋은 축복이지만 죽어서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더 좋은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복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나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계속해서 강물이 흘러가듯이 여러분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가보세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복은 그런 흘러보내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웃이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는 이런 복을 여러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복으로, 육신의 복으로, 또 멸망할 복으로 재물이 쌓여지지 않도록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 신명기 8장 17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능력으로, 또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하라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한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욥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심령 안에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뭐를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부와 기가 하나님에게 오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정말 여러분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줄 잘 쓰지 않아도 세상에 좀 부족하고 연약한 거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큰 복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CBS 방송에 보니까 우리 투자가의 어떤 대부라고 불리는 존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CBS 방송을 하는데 이분이 직장을 구하는데 자기는 영어도 부족하고 수학도 부족하고 그래서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한 가지 딱 하나가 순발력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는 다른 사람이 없는 정직함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다른 것이 다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스펙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직장에 되니까 자기는 가망성이 없다는 것이고, 그런데 오히려 그 직장에서 정말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과 세계적인 앞서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직장에 하나님이 자기를 뽑혀주셨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30%나 더 이렇게 임금을 더 주는 조건으로 30%를 깎아도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조건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기적 같은 역사를 해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복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그 재물 얻을 능력이 내 심령에 오고 우리 가정에 오고 직장에 오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의 영적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순종이라는 오베이,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순종은 하늘의 복이 내 심령에게 오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상수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전기를 맞듯이 누가 나에게 매를 때리듯이 이것이 말씀이 충격적으로 와닿아요. 충격적으로 그냥 말씀을 듣고 흘러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지 못했구나, 여러분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재물 얻을 능력을 받는 자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순종이에요. 이 순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얻을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들이 받은 복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통로는 다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순종, 야곱의 순종, 여러분 엘리야의 순종, 죽은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 마르다의 순종, 여러분 갈릴리 혼인잔치의 하인들의 순종, 베드로의 순종, 나아만의 순종, 여러분 다 그들이 받은 축복은 다 달랐지만 동일하게 역사되는 것은 다 순종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내 생각을 버리고 내 판단과 내 기준을 버리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순종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영적인 개혁과 혁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책을 통해서라도 충격을 받든지 또 무슨 사건을 통해서 충격을 받든지,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격을 받고 내적인 변화와 혁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는데, 그때 이 시몬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너무나 피곤해 되어 있는, 아주 그냥 번아웃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시몬에게 말하기를, 시몬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때 이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고기는 밤에 던져야 고기가 나오는 거지, 대낮에 어떤 고기가 대낮에 거기 그물에 잡히겠는가? 그리고 그물을 던지려면 얕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올라오지, 저 넓은 데 가서 무슨 고기가 잡히겠느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고기를 더 이상 잡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난 피곤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몬이 순종하지 않고 그물을 던지지 않았다면 그는 잘해야 선장이에요. 선장. 잘 나가야 선장이에요. 그러면 성공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여러분,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히게 되고 자기도 채우고 다른 친구도 세우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엄청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거기 5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 다음에 5장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여러분, 거기 6절에 그렇게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뭘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하니, 그런 얘기예요. 순종하니 뭐예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했다? 찢어졌더라.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분이 세상 말로 찢어질 정도로 기분이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물밀듯 밀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게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내 판단을 버리고. 이런 순종의 가장 기본이 바로 기도와 말씀의 순종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말씀을 봐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종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계속적으로 부지런히 이 일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통로는 오직 한 길, 바로 순종이다. 그리고 이 순종의 사람들에게 시편 23편 5절과 같은 내 잔이 넘치는 복을 주시고, 베스다 강야에서 어린아이의 순종이 5,000명을 다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풍성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매일매일의 이런 순종, 이런 변화, 개혁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다음에 이제는 그 축복을 나눠주는 선한 부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선한 부자다. 뭐예요? 나는 선한 부자다. 목사님, 난 부자가 아닌데요.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먼저 내가 선한 부자가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는 거예요. 먼저 영이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내 영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지고 믿음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여러분 예배를 드렸으면 한 가지라도 충격을 받고 한 가지라도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면 1년 52주, 여러분 10년 520주 예배 드려도 여러분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정말 골수에 새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스다 광야에서 5천 명이 굶주리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 나눠줄 돈이 없고 빵도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생성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것을 흘러보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축사할 때 그것을 자꾸 떡이 떼어지고 떡이 떼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줄 때 그 축복은 누구에게 주시냐? 흘려보내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배반을 당하고 절망에 있었지만 그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고백한 것은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낼 필요도 없고 원수 갚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누가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자처럼 복을 받으면 그 복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품 옷 사고 좋은 차 사고 집 사고 아파트 사고 땅 사고 다 자기를 위해서 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자, 선한 부자는 많은 복을 받지만 그것이 나에게 딱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보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 만에 예수님이 숨을 거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고 여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줬더니 그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이 그렇게 닦고 그리고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감싸고 그리고 자기의 무덤에다가, 여러분, 자기가 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3일 후에 그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바로 선한 부자입니다. 니고데모는 처음에 예수님을 알고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고 깨닫고 향료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몸에다가 다 발라드리는 그는 선한 부자의 역할을 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선한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몸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용하는 선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까? 그것은 사는 날 동안에 몸과 마음과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부귀영화를 위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게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줄 테니까 그 복을 흘려보내라. 그 복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라. 교회를 살려내고 그것으로 복음을 살려내고 민족을 살려내라.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청와대 90살 넘은 할머니가 청와대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봉투를 꺼내서 기부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6억을 기부를 한 겁니다. 이 할머니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버지 밑에서 가난하게 자라나는데 배고픈 게 고통이에요. 그러다가 경성역 앞에서 10살 때부터 김밥 장사를 하는데 그 자기의 최고 행복이 뭐냐면 배부르는 것이 그렇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배부르는데 다른 사람도 배부르게 해야겠다. 돈이 있는 대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 해서 나눠주는 일을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상에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6억을
기부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교회는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지만 내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이 어느 교회 원로권사인 줄로 믿습니다. 난 혼자 그렇게, 난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응? 쌓아놓지 않는 거예요. 자꾸 흘려보내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2년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선교헌금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선교헌금. 응? 목사님, 저는 돈이 없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기부는 많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나눠주는 거예요. 세상의 복지는 여러분, 대기업이 가난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큰 정부가 백성들을 살려내는 게 이게 복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지는 그렇지 않아요. 작은 것일지라도 나눌 때 거기서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얼마가 됐든지 1,000원이 됐든지 5,000원이 됐든지 10,000원이 됐든지 반드시 선교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커피를 마시든지 빵을 마시든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쌓아놓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흘러가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생복락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선교헌금을 꼭 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웃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선교사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지름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1조를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그런 능력이에요. 11조 생각하면 다들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래? 많은 걸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얼마가 됐든지 10만 원을 벌었으면 10,000원을 하면 되는 거예요. 20만 원을 벌었으면 2만 원을 하는 거예요. 그 2만 원이 아깝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이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헌금을 할 때 돈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입을 닦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중국에 가신 우리 교회 이장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같은 교회 섬길 때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좀 많은 보따리를 끊어놨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뭡니까? 물었더니 11조 주머니래.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부모가 용돈을 1,000원 주면 거기서 곧장 100원을 그 봉투에 집어넣는 거예요. 누가 10,000원을 선물하면은 또 1,000원을 거기다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아이들 11조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물론 선교사로 가기 때문에 넉넉하진 않아요. 내 부족함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반드시 증거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2년에는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든 안 하든 뭐 교회 재정에 어떤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곧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11조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청년들, 우리 청년들 말이죠. 이 11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10,000원, 20,000원 11조 하지만 여러분 장차 20만 원 11조 할 날이 올 것이고 200만 원 11조 할 날이 올 것이고 2천만 원 11조 하는 날이 올 것이고 2억 11조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큰 은혜의 축복은 지금 작은 것서부터 지금 내가 2,000원, 지금 2만 원 11조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감동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헌금과 이 11조는요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또 오늘 기획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위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누리시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 그것이 나에게 멈춰주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또 다른 기적 같은 역사와 축복의 풍성함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흘러보내는
전주제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흘려보내는 전주제일교회, 축복을 흘려보내는 직장과 기업, 말씀을 흘려보내는 가정들로 인도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만복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하시고 내 미래에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금과 11조로 말미암아 더 많은 분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시고 또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